화요일 아침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네, 날씨가 좀 쌀쌀해졌죠? 세상에 쉽지 않는 것이 하나 있는데, 세상에 어려운 것들이 다 많죠. 근데 정말 쉽지 않는 것 중에 하나가 용서하는 일입니다. 용서가 참으로 쉽지가 않아요. 어떤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내가 손해를 봤을 때, 근데 사실은 돈을 조금 속임받아서 잃어버렸거나 손해봤거나 그런 건 또 용서할 수 있는데, 우리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부분을 이렇게 상처를 받았을 때 참 용서하기가 어려워요. 특별히 애정을 다 쏟고 전심으로 사랑을 다 쏟고 뭔가 마음을 다 쏟아부었는데 부부 중에 한 사람이 배신했다. 그건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저희 동네에 국민학교 선생님 한 분이 계셨는데 그런 일을 했어요. 남자 선생님이. 그러니까 그 사모님이 배신에 대해서 결코 용서하지 못하고 밖으로 나가는 걸 봤어요. 그러니까 이 용서라는 게 참 어려워요. 그 분노, 감정, 미움, 이것들이 복합이 돼서 내가 죽어도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평생에 그 원한의 마음을 품고 용서하지 않고 이렇게 사는데, 사실은 가만히 살펴보면 원한을 품는 그것이 나를 포로로 잡아서 결코 나를 놔주지를 않는 거예요. 그 원한이 나를 포로로 잡고 계속 상처를 주기 때문에 사실은 손해보는 사람이 용서하지 아니한 나 자신인 것을 발견해요. 그것 때문에 늘 세상이 어둡고, 그것 때문에 늘 사람들의 의심이 되고, 사람과 관계가 잘 맺혀지지 않고 마음이 늘 어두워요. 그리고 기쁘지가 않아. 밥 먹어도 행복하지 않고, 뭘 하러 가도 재미가 없고, 그리고 내 인생을 계속해서 파괴하고 낭비하고, 그리고 온몸에 병이 찾아오고. 그러니까 용서하지 못하는 것이 사실은 내 권리 같은데, 내가 죽어도 저 사람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그런데 그게 권리가 아니라 사실은 나를 포로로 사로잡고 나를 평생의 내 삶을 파괴한다는 사실이에요. 그걸 사람들이 잘 몰라요. 그래서 마치 내가 용서하지 아니하는 것이 내 인생의 아마 대단한 권리인 것으로 아는데, 사실은 내 삶을 파괴하는 그런 것이죠. 또 사실은 용서는 본성을 거스리는 것이죠. 그래서 참 용서한다는 것은 위대한 거예요. 그리고 지혜로운 것이고, 그리고 용서하는 것은 하나님을 닮는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그래서 용서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은 처음에 얼마 동안은 내가 용서할까 말까 하는 그런 권리를 갖고 있지만, 내가 용서하지 아니함으로 반응한 그 태도가 상대방을 계속 마음을 상처내고 그 인생도 파괴시키고 있기 때문에, 용서를 못 받았기 때문에 두려운 마음이 있잖아요. 상대방에게도. 그리고 만나는 게 껄끄름하고, 그 상대방도 용서받지 못하는 그 사실 때문에 그 사람도 마음이 어두워져 평생을 그렇게 사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용서하지 않는 것 때문에
상대방을 살인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얼마 뒤에는 이 사람이 손해 줬거나 가해자이든 내가 용서 안 하든 두 사람 다 똑같이 범죄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왜요? 나도 인격적인 살인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은 미움이 살인이라고 그랬잖아요. 미워하기 때문에 살인죄를 범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도 살인죄를 범하고 있고 상대방은 뭐 물질의 손해를 시켰던 내 인격의 자존심을 상하게 했던 그건 오히려 조그만 죄에 속하고 내가 미워하고 증오하기 때문에 나는 살인죄를 범하고 있는 더 큰 죄인이 되는 것이죠. 네, 그래서 용서하는 건 큰 축복이에요. 축복이고 나를 원한에서 미움과 증오에서 자유롭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찌하든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용서의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것이 예수님을 닮는 것이고,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는데 참 어마어마한 죄들을 다 용서해 오셨어요. 지금까지 살아오는 동안에 한국의 유명한 박은선 목사님이 고백한 것처럼 나는 80년 묵은 죄인입니다. 10년 살았으면 10년 묵은 죄인이고 30년 살았으면 30년 묵은 죄인이고 저는 65년 살았으니까 65년 묵은 죄인이고 여기 80세 넘으신 권사님 계세요. 그럼 죄송합니다 권사님 80세 묵은 죄인이에요. 왜요? 하나님 앞에 어제도 죄 지었을 수 있잖아요. 마음 생각으로 섭섭하고 미운 마음, 하나님 기뻐하지 아니한 생각, 이런 것을 끊임없이 우리가 죄를 지어오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 용서함을 받은 의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으로, 우리 생각으로, 우리 눈으로, 우리 혀로 또 죄를 얼마나 많이 짓습니까? 그렇죠? 나는 바른 말 한다고 딱 한마디 했는데 상대방 그 말 때문에 막 상처받아가지고 밤새 잠 못 자면 그것도 혀로 죄를 범한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모든 죄를 우리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 때문에 다 용서하셨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죄 용서함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죠. 그래서 주기도문에 가르쳐 주실 때에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용서한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 주기도문에 늘 기도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주기도문 끝난 다음에 또 용서에 대한 이야기를 해. 너희가 이웃의 죄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도 너희 죄 용서하지 아니한다. 주기도문 다음에 끝나고 또 용서에 관한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용서가 사실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용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거죠. 하나님의 분노, 죄에 대한 인간 타락에 대한 죄를 용서하시도록 당신을 제물로 바치기 위해서 십자가 제물로 드리기 위해서 이 땅에 우리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서론이 좀 길었는데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산 아래서 모세가 오지 않는다고 없어졌다고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한 신을 만들어내라 그래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었잖아요. 아무것도 만들지 말라고 그랬는데 하나님 우상 만들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얼마나 은혜를 배반한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건지시기 위해서 80년 전부터 모세를 준비하시고 마침내 모세가 80세가 됐을 때 애굽에 함께 가셔서 애굽에 막 10가지 재앙을 내리고 애굽의 모든 장자들 다 천사가 들어가서 죽이게 만들고 그리고 기적적으로 탈출하게 하시고 홍해바다를 막 갈라서 이스라엘 백성들 다 구원해 내셔서 그다음 여기 시내산까지 3개월 동안 걸어오게 하시고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시고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시고
마실 물을 막 그렇게 주셔서 여기까지 막 온 사랑을 다 쏟아 부어 주셨는데 하나님을 배반한 거예요. 왜 분노의 감정이 더 커지느냐? 은혜를 많이 썼고 사랑을 더 많이 썼고 온 생의 몸과 마음을 다 쏟았는데 배신당할 때 분노가 더 큰 것이죠. 그렇죠? 네, 이렇게 하나님이 다 쏟아 주셨는데, 그리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잖아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고 너희는 내 백성이라. 그렇게 시내산에서 막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로 약속해놓고 금송아지를 만들어버린 거예요. 이 하나님 앞에 배반한 것이죠. 그래서 언약이 여접시 깨져버리고 십계명 받았던 것만 모세가 산 아래로 던져가지고 깨뜨려 버렸잖아요. 금송아지 만든 걸 보고. 그래서 내가 너희들 다 없애버리겠다. 모세 너 한 사람을 통해서 다시 새로운 민족을 만들어서 가나안 땅에 가게 하겠다. 나머지는 다 싹 쓸어버리겠다. 모세가 막 하나님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그러면 온 세상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탈출시켜서 광야에서 죽이려고 하나님이 탈출시켰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제발 용서해 주세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마음을 돌렸어요. 하나님이 겨우 마음을 돌리시고, 그러나 너희들 가나안 땅으로 가라. 내가 가나안 땅은 약속한 땅이니까 주겠지만 나는 너희들하고 함께 안 갈 거야. 너희들끼리 가. 대신 가나안 땅 정복하러 내가 사자를 너네들 앞서 인도하기는 하겠다. 근데 나는 안 간다. 그래서 어제 설교가 가나안 땅 1000만 평, 100만 평, 억만 평 받았을지라도 하나님이 안 계시면 그 다 썩어질 거 무슨 필요가 있냐 그 말이죠. 100만 달러, 1000만 달러, 억만 달러 가지고 있어도 저주받은 인생 지옥 가버리면 그게 무슨 필요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이 땅에 뭐 복받고 건강하고 잘 살고 돈 많고 그래도 하나님이 내게 안 계시면 저주받은 인생이죠. 그렇잖아요. 영원한 지옥에서 불 속에서 사는 것이죠. 하나님이 안 가시는 건 이건 상상할 수 없는 것이니까 모세가 하나님 앞에 막 하나님 그렇게 하지 마세요. 제발 불쌍히 여기시고 내 이름으로도 아시고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면 그 은혜를 생각하시고 좀 용서하세요. 그러니까 어제 말씀이 뭡니까? 내가 친히 가리라. 내 얼굴이 가리라. 내 존재가 가리라. 그래서 이제 하나님 마음을 돌이키시고 이스라엘과 함께 가나안 땅 가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아멘 할렐루야. 근데 아직 해결이 안 된 게 있어요. 언약이 깨져버렸어요. 약속이 깨진 걸 회복해야 돼요. 십계명도 다 돌판도 깨져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언약을 새롭게 맺자. 그리고 이제는 돌판을 내가 만들어가지고 십계명을 써서 줬는데 이제는 네가 돌판을 만들어서 산으로 올라와라. 그래서 모세가 돌판을 만들어가지고 이제 시내산에 다시 올라갑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침 일찍이 시내산에 올라와서 산 꼭대기에서 내게 보여라. 그게 이제 오늘 출애굽기 34장 2절 말씀인데 5절부터는 여호와께서 구름 속으로 내려오셔서 이제 자신을 보여주셨습니다. 시내산에서 나타나신 하나님. 6절부터 7절에까지 여호와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선포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전통적으로 출애굽기 34장 6절 7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13가지 성품을 이야기하는데 그 중에서 오늘 아침에 중요한 하나님의 성품 7가지를 생각하기로 원해요. 결론은 그게 7가지 성품을 짤막하게 이야기하겠는데 결론은 하나님의 용서, 하나님의 은혜는 한이 없으시다.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용서는 끝이 없으시다.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는 한이 없이 끝이 없이 영원하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결단해야 될 건
우리의 이웃에 대한 용서도 한이 없어야 된다는 말이죠. 우리는 그렇게 할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성령님의 은혜를 받아야죠. 이웃에게 베푸는 그런 은혜도 한이 없이 베풀어져야 돼요. 이게 결론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으니까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말이죠. 이 자식 내 호적에서 파내버릴 거야. 그런 자식이 있어도 한없이 용서하고 한없이 은혜를 베푸는 게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우리 하나님이 그러신 분이시기 때문에 지금 다시 용서하시기로 결단하시고 다시 만나자고 그러시잖아요. 언약을 다시 세우자.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성품을 보여주는데 하나님은 자비로우시다. 이 자비가 레켐이라는 말이에요. 긍휼이라는 우리말로 다시 번역한 데가 있는데 여자의 자궁을 말해요. 하나님은 자비로우시다. 긍휼하시다. 구약 성경에 하나님의 긍휼, 레켐은 여자의 아기를 낳는 자궁이에요. 그게 긍휼이라니 무슨 말인가? 어린 아이를 향한 어머니의 모성애. 아기가 밤새 잠자지 않냐고 막 울어대고 칭얼대고 그 엄마는 잠 못 자고 한숨도 못 자고 하루 이틀 3일 4일 막 아기들 그렇게 키우잖아요, 엄마들이. 그런데도 한없이 사랑으로 막 똥을 싸도 똥 냄새 좋구나, 설사 안 하고 잘 쌌네. 처녀 때는 막 똥 냄새 흑하고 도망갔는데 이제는 똥만 잘 싸도 냄새가 좋다고 하니 그게 레켐이에요. 레켐. 긍휼, 자비.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여호와는 자비로우시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는 말은 조건 없이 자격 없는 자에게 베푸시는 일방적인 사랑이에요. 우리는 아무런 자격이 없죠. 하나님 앞에 저울에 달아보면 다 미달해요. 자격이 안 돼서 다 불합격이에요. 다 불합격. 그런데 하나님은 조건 없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 화를 우리는 금방 내잖아요. 금방 팍 화내잖아요. 금방 욕하잖아요. 하나님은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내가 엊그제 지난해 죄를 졌는데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하나님 다 보고 계셨죠. 네, 화를 더디 내시는 거예요. 그러다가 오래 참으시다가 안 되겠다, 너 그거 고쳐야 되겠다. 그때 하나님 우리를 손대시죠. 그것도 채찍질로, 징계로.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 인자가 많으신 하나님, 헤세드인데 헤세드는 약속대로, 언약대로 충실하게 용서하시고 용납하시고 사랑하시는 것이고, 진실하신 분, 이건 꾸준하시고 항상 신뢰하고 언제라도 의지할 수 있는 신실하고 진실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영원토록 인자를 베푸시는 분. 그 인자를 언제까지 인자를 베푸시냐? 죄를 회개하면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신다고 오늘 말씀하세요. 1000대까지. 1000대면 3만년이에요. 3만년. 날짜로 계산하면 한 세대를 30년으로 계산하면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신다는 말은 3만년인데 3만년만 은혜를 베푸시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은혜를 베푸신다는 말씀이죠. 그리고 회개하지 않으면 3, 4대니까 120년 동안은 용서하지 아니한다, 그런 말이 아니고 1000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신다는 말은, 그리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3, 4대까지 벌을 주신다는 말은 숫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에 비해서 하나님의 은혜는 너무나 크고 영원하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론의 말씀이에요. 죄를 범하면 하나님 진노하세요, 징계하세요, 때로는 심판도 하시는데, 그러나 회개하면 죄의 크기, 죄의 반복, 그런 거 상관없이
한없이 용서하시는 거예요. 죄인이 구원받지 못하는 건 죄 때문에 구원받지 못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부족해서 구원받지 못하는 게 아니에요. 왜 사람이 멸망하느냐? 죄 때문에 멸망하는 게 아니라 뭐 때문에 멸망하는 줄 아세요? 잘 들으세요. 사람이 멸망하는 것은 죄 때문이 아니라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회개하면 1000대까지 용서하시잖아요. 어느 때라도 연약해서 범죄할 때 신속히 회개하고 하나님 관계 회복하는 용서를 받아야 돼요. 말씀을 마칩니다. 목이 곧은 백성, 범죄한 백성,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모세의 중보 기도를 들으시고 언약을 회복하시는 하나님,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새로운 언약을 주셔서 영원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앞에 늘 은혜를 사모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이 영원하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고 오늘 어떻게 이 은혜를 보답하는 삶을 살 수 있을지, 이웃에 대한 용서, 사랑을 어떻게 나도 베풀면서 살지 생각하시고, 교회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시고 이 세상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시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기도를 드리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아들, 딸들로 은혜의 보좌 앞에서 기도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 행사가 있습니다. 37주년 기념 행사도 있고 장로한 수집사 인직식도 있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우리 썬데이 스쿨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다음 세대 EM 사역자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KM에도 부교육자가 필요한데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각자 직장과 일터와 자녀와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